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사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본론부의 마지막 부분인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는 거짓 사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짓 사도에 대한 권징의 의지를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조와는 달리 그 내용과 어조가 대단히 강경하고 단호하고 또 내용이 사뭇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장소는 마게도니아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는 이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거짓 사도로 인해서 믿음에서 멀어졌던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한 내용으로 편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까닭은 그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한 똑같은 일이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거든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되어서 믿음에서 멀어졌었거든요. 따라서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강경한 어조로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10장 내용을 통해서 바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인물들이었는가 우리 유추할 수 있었죠. 그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떨어져 있으면 큰 소리를 치지만 만나면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모함을 했었습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제법 글은 쓸 줄 알지만 만나면 말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들의 화려한 웅변수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데 비해서 사도 바울은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도일 수 있느냐.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미사 여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따로 웅변수를 요하지 않습니다. 받은 진리를 전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항상 거짓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미사 여구를 동원해요. 자기의 거짓됨을 당위적으로 포장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0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어디에 공표가 되어 있습니까? 말과 일. 지금 거짓 사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은 말에만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더 멋지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말할 것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글을 쓸 때에 말한 대로 만났을 때에는 그대로 행하고 산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바울은 만났을 때는 굳이 별 말이 필요 없었죠. 사도 바울이 쓰는 글의 내용이 요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순종이에요. 따라서 만났을 때에는 그가 자기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순종을 보여주니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언행일치의 사도였지만 거짓 사도들은 언행이 불일치되면서도 말로만 그들을 사도로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죠. 또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의 외모의 트집을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짱다리에, 대머리에, 매부리 코에, 눈썹이 찌부러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그랬죠. 저런 외모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일 수가 있느냐, 외모를 공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저 사도 바울은 영적 교사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파는 자다.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우리가 8장 9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연보를 수거하는 헌금위원을 디도 외에 2사람을 합쳐서 3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일수록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철학도 담겨져 있지만 바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매도한 데 대한 반응이었음도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모함을 하니 만약에 디도 한 사람을 보냈을 때 저거 예루살렘 안 갈 거야. 저거 아마 중간에서 가로챌지도 몰라. 이렇게 모함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사람을 보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거짓 교사들은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장 12절 거기에 자기라는 말에 공표가 있는데 5개 치셨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 거짓 교사들은 모든 판단의 기준과 척도와 표준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옳지요. 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항상 기준이 자기들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쓴 자천서, 이력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보이면서 자기들을 과시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10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정말 참된 칭찬은 자기가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춰보면 주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칭찬하시겠는가 알게 되죠. 말씀을 떠나서 내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건 다 자화자찬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빛 앞에 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현재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기 마지막 해를 보내고 계십니다. 연일 자신이 행해온 일에 대해서 변명하고 옹호하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줄기차게 잘못만 하겠습니까? 아마 세월이 지나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공을 인정하고 이런 부분은 잘했다 평가를 받겠죠. 그런데 그분이 제일 잘못하시는 게 뭐예요? 판단하는 모든 기준과 척도가 자기 자신이에요. 국민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하는데 자기는 항상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척도가 되면 그런 우스운 꼴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아니하고 내가 참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일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사도 바울이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다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리석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 이 이후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기를 자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너희들 좀 용납해다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나의 어리석음을 너희들이 용납해다오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어리석음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런 데서 사도 바울 문장의 뛰어난 면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죠? 기준이 자기가 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이 이 어리석은 짓을 고린도에서 할 수 있었던 연유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현혹당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도 어리석죠? 자화자찬하는 사람. 그 어리석은 말을 듣고 현혹당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리석음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사도와 거짓 사도를 구별시켜 주려고 하니까 너희들 어리석은 수준으로 내려가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너희들이 용납해다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말이 두 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 앞에 일자가 있죠. 준안에 보니까 또는 너희가 과연 나를 용납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문을 놓으면 용납하라는 명령형도 되고 너희가 나를 용납한다는 직설법 형태로도 번역이 둘 다 된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준안에 있는 이 내용으로 받아들이죠. 너희들이 나를 이미 용납할 줄로 나는 믿는다. 그들에 대한 신뢰죠. 12장 한번 보십시다. 12장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나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처지에 들어간 것이 너희들이 억지로 시킨 것이다. 분명하게 설명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너희들에게 설명을 함으로 너희들이 이미 그것을 용납해 줄 줄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명사형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열심을 낸다 동사형이죠. 헬라말 명사 젤로스 그리고 명사 젤리오는 열심을 낸다 이런 뜻도 있지만 질투한다 이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원문에서는 질투라고 번역을 해야 원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심과 같이 여러분을 두고 질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투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갖는 시기심의 의미의 불이한 질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사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과 벗하면서 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인간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돌아오시게 하지 않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책임 있는 사랑, 그 공의로운 사랑을 질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경건한 질투로 내가 너희들을 질투한다.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사도인 자신의 정체성을 중매장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 될 인간들을 신부, 그 두 분을 한 몸을 이루도록 중매하는 역할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는 처녀라고 하는 것은 여자만 뜻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서 가장 제일 필요한 덕목이 뭐겠어요?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지키는 순결성입니다. 순결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죠. 그분은 순결하신 분이시니까. 언제나 순결은 인간의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순결하냐? 순결은 항상 인간의 문제예요.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은 사탄이죠. 사탄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미혹했다고 하는 것은 속였다는 것입니다. 사기친 거죠.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데 마치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속였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는 중매장이로 표현했죠. 그러면 이 뱀은 누구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사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는 예수와 너희들을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중매장이었는데 거짓 사도들은 너희들을 미혹시켜서 이간질시키고 떼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이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한번 떠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순결함을 한번 잊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되돌아왔죠.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런데 또다시 너희들이
내가 이르기 전에 거짓 사도들에게 너희들의 영적 순결함을 잃을까 두렵다. 그런 일이 또다시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매장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고린도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결혼을 시키는 중매장이가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주님과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야 될 터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유혹자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해요. 그때 하나님의 그 경건한 질투심이 사도 바울 속에 왜 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질투심으로 내가 여러분을 질투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누가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른 예수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라고 하는 인간, 예수라고 하는 분, 그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다른 해석을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령 이를테면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신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유태주의자들은 예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일 뿐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 한들 그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되겠습니까?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끊임없이 누군가가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되겠죠. 그분이 인간이면서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다 인쳐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 예수와 다른 예수를 사람들이 가서 전한단 말이죠. 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예수를 공표하고 다른 영을 공표해서 연결을 하십시다. 다른 예수가 다른 영과 연결되는 거죠. 다른 영은 뭐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깊은 끝까지도 통달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날이 갈수록 우리와 주님을 더 가깝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 아닌 영은 예수와 나를 점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다른 복음도 공표하고 다른 영을 연결을 하십시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고 예수와 멀어지게 하는 영은 아무리 예수를 이야기해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요체이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4절, 만일 누가 가서 거기다 공표를 하십시다. 만약 누가 가서, 이것을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가는 그 사람, 이 말입니다. 이 단어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뭔가?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는가? 사도 바울은 뭐죠? 사도예요. 사도는 뜻이 뭐죠?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간 사람이냐? 아니면 주님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바로 그들은 누구예요? 가는 사람이죠. 거짓 사도들. 그 사람들은 고린도에 가면 안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10장 14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복음에 밀려서, 주님께서 보내셔서, 주님에게 밀려서 그까지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보낸 사도냐,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간 거짓 사도냐, 사도 바울은 이 단어로서 명쾌하게 구별을 하는데, 4절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거짓 사도들이 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잘 넘어갔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아니죠.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을 빠지는 사람들은 대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잘 빠집니다.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안 들리는데 그 이야기는 귀에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르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을 모르면요, 빠질 수 있습니다. 이단일수록 얼마나 설명을 잘해요. 얼마나 성경 잘 가르쳐요. 여호와의 증인들 보십시오. 성경 달달달달 외우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욕심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교묘하게 인간의 욕심에 불을 질러요. 꼭 거기만 가면 그 일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요.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은 거죠. 사도들이,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아닌 사람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 빠졌던 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했고 그들 마음속에 엉뚱한 욕망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뭘 아무리 멋진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지 않아도 되게끔 하면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덩어리를 자꾸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욕망을 자꾸 부추겨서 여러분들 자신을 자꾸 강화하게 하면 경계해야 합니다.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에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을, 이 성경을 쭉 읽는 분들 가운데에 대부분 예수님의 12 제자인 사도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베드로가 바울이 나는 베드로나 요한같이 지극히 큰 사도보다 못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만약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사도 바울은 교만한 사람이죠. 바울은 그 사도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10장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스스로 자기가 크다고 하는 자, 그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칭하는 겁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거짓 사도들을 일컫는 겁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크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그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바꾸어 말하면 나를 베드로와 요한과 비교한다면 나는 부족한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거짓 사도와 나를 비교한다면 난 부족한 게 없다. 왜? 나는 참 진리를 쫓는 사람이니까. 그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합니다.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실제로 눌변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의 웅변수를 계속 자랑하기 때문에 미사 여구만을 동원하는 그들의 웅변술과 비교한다면 부족할 수 있지만, 이런 의미로 표현해 줄 수도 있겠죠. 그죠? 여하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 지식은 세상 학문적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세상 학문적 지식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내가 거짓 사도들보다 말은 잘 못한다. 그래, 그 말 내 인정할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신 지식, 이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다는 그 사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뭘 지칭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지식, 그 지혜의 말씀, 그것이 없었던들 그 타락과 우상의 도시인 고린도에 어떻게 교회가 생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지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그 지식이 없었단 말이죠. 헬라 철학에는 밝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흔들고 허물어뜨리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크다고 자랑하는 그들에 비해서 나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죠.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높이 섬기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너희들 앞에서 낮아진 게 그게 뭘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나를 높여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겸손하고 참 깊은 신앙을 지니신 분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자기를 높여주면 그 사람을 늘 하찮게 봐요. 자기가 굉장히 높아서 높여준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높여주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값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섬겨준 거, 그게 잘못이냐? 그게 죄냐?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다른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른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먼저 가서 교회를 세웠던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런 교회죠. 그런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1년 반을 기거했는데,
내가 그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헬라말로 쉴라오라고 쓰여 있는데 성경에서 딱 이 구절에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쉴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 용어인데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리한 군사들은 탈취물을 얻을 권리가 있어요.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탈취한 노획물들을 다 두고 공에 따라서 나눠준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것은 탈취물이다, 노획물이다. 이 말은 당연히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울의 권리를 밝히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해석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이 더 못 살았다는 건 이미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더 못한 사람들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사도 바울 자기 심정으로는 꼭 빼앗아서 하는 심정 같은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도 하죠.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교회들이 주는 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봉사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들의 것을 빼앗아 여러분을 도운 셈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다른 어려운 교회의 재정 지원은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름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또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마게도니아 교회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재정적으로 부족했어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떻게 했죠? 시장에서 천막을 짜서 팔았죠. 그렇게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에는 누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있던 실라가 왔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디모데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두 사람이 올 때 또 마게도니아 교회들로부터 특별 헌금을 가져와서 바울에게 전해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어쨌든 가서 장막을 짜고 특별 지원을 받을 망정 너희들에게는 누를 끼치지 않았는데 9절 마지막에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옛날에도 조심했었고 앞으로도 조심할 것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는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당연히 자기가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상세하게 설명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나는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당연히 내가 경제적인 생계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른 교회로부터는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왜 고린도 교회에는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을 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복음의 장애가 된다고 왜 생각했겠는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한 거죠.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생각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나한테 돈 줘라. 그러면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이 먼 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결국 먹고 살려고 하는구나.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관심한 너희들을 내가 높여주려고 섬기려고 나를 낮추어서 내가 부족하면 천막을 짜고 다른 데서 재정 지원을 받을지언정 너희들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이 내가 죄를 지은 것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새삼스럽게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바로 거짓 사도들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가짜라고 모함을 했었거든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돈을 요구했겠죠. 그들의 목적은 자기 유익이었으니까.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 교회 개척한 사도 바울은 돈 1원도 안 받던데 당신들은 왜 받습니까? 그러면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바울 그 사람은 가짜야.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안 받은 거야. 우리는 진짜니까 돈을 받는 거야. 사도 바울이 만약에 진짜 사도라면 자신들이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안 받았는데. 또 사도 바울이 받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받을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아니한 사도 바울을 가짜로 콤박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 헬라의 철학자들은 어디 가서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돈을 받아요. 그야 뭐 직업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철학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그레이드를 정해놓고 철학적인 지식이 높은 사람은 돈을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돈을 싸게 받거나 안 받는 사람은 이거 선생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가서 얼마 받느냐가 결국 내가 얼마나 유명한 철학 선생인가를 과시하는 게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선생이 철학을 가르칠 때에 거의 무료로 가르쳤던가 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선생이 형편없는 철학 선생이 돈을 안 받으면 다른 철학자들이 저 선생은 별 볼 일 없으니까 당연히 못 받아 이럴 텐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소크라테스 선생이 돈을 안 받으니까 돈 받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래서 안디도라고 하는 철학자가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공박한 내용이 문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강론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응분의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탐심으로 누구를 속이지 않기 때문에 현명하다는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은 당신의 철학과 가르침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그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 소크라테스 보고 당신도 돈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자기네들 받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거짓 사도들이 바로 그런 이유로 돈을 받지 아니했던 사도 바울을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요,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모함을 했었단 말이죠.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서,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 행정구역이죠.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할 것이다. 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보수로 일한 것은 주님에 대한 헌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일한 것을 주님께서 막지 아니하실 것이다. 계속 이 소문이 퍼지게 하실 것이다. 옥합을 들고 간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라드리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말하지만 제자들은 안 믿잖아요. 설마 예수님이 돌아가시랴 하고 예수님 앞에서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예수님이 집권하시면 누가 영의정할래 좌의정할래 싸우는데, 그 여자만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믿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단 말이죠. 몸에 미리 향유를 발라드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해지게 하라. 그래서 오늘 극동 우리나라에까지 그 소식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 여자만 예수님의 죽음을 진짜 처음부터 믿었던 여자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믿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 참된 이야기는 막히지 않을 것이다.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내용으로서도 거짓 사도들이 공박한 내용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너희들한테 돈을 받지 않은 것은 첫째 그가 가짜요. 만약에 그가 가짜가 아니라면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선을 안 하고 그저 건성으로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12절에 바울의 비장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고린도 교회에서만은 1원도 안 받을 것이다. 왜? 이유가 뭔가?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 뒤늦게 가서 고린도 교회가 돈을 준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십시다. 거짓 사도들이 뭐라 그럴까요? 자 봐라, 쟤 돈 안 받다가 돈 받지. 저거 지가 가짜라는 게 표가 나니까 이제 가짜 아닌 것처럼 돈 받지. 그러면 그동안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했던 모든 내용이 다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기회를 찾는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돈을 받아서 진짜 사도 바울이 사도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거짓 사도들도 그들도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진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구실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회도 안 주겠다. 그래서 내가 돈을 안 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은 안 받겠다.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단호한 사도 바울의 태도이고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태도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절 그런 사람들은 바로 5절하고 연결이 되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스스로 자기가 크다고 하는 그 친구들 어떤 사람들이냐?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그 사람들의 실체를 이제 사도 바울이 정확한 용어로 이야기하죠.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 검은 만도 있고 머리에 뿔 달고 오면 누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사탄은 절대로 그렇게 도깨비 모양으로 하고 오지 않습니다. 천사처럼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처럼 접근하죠. 그래서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무슨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자기 교주를 다 성자로 여겨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성자로 여길까 싶은데 다 성자래요. 자기 교주는 신이래요. 왜 그래요? 의의 일꾼으로 위장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넘어가면 무슨 짓을 해도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참으로 중요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고 죽음까지 무릅쓰면서도 복음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것은 행위대로 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적용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화려한 언병과 자신들의 헬라 철학으로 정말 멋진 것을 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거짓된 거예요. 그건 허물어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그 거짓 사도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 이름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을 심었기 때문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 거짓 사도들에 맞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름도 받지 않는 결심을 해가면서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의로운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구원은 문제가 안 된다 그랬죠.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라면 무엇을 심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법칙을 안다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평가는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서서 그때서야 비로소 가려지는 그게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셈하심은 현재 진행형으로 내 삶 속에서 늘 이루어지고 있는 걸 의미해요. 내가 악한 것을 뿌리면 그 악의 열매는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내 자식들 사이에서 원수가 되는 불화의 열매가 거두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뿌려야 될 의의 열매를 씨를 뿌리면 지금은 보잘것없고 내가 세상적으로 미련한 자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의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뿌려야 될 의와 진리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도 내 삶 속에서
진리의 열매가 거두어질 거야.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진리의 열매가 거두어지고 아름답게 될 거야. 그것은 첫째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항구에서 배도 출항시키지 않은 선주가 자기 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 스스로 속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었죠.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뿌렸는지,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스스로 속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뿌려야 될 것을 뿌리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2000년 전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들의 삶이 훨씬 아름답고 더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가난했고 사도 바울은 늘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에게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스스로 자신들을 크다고 그토록 자랑하던 그 거짓 사도들은 이름도 없이 다 소멸되고 말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했던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신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주님,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이 거두어지리란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은 자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불쌍한 영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셈하심은,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가 뿌려야 할 것을 울더라도 바르게 뿌리게 도와주시어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바르게 거두어져야 될 것들이 결실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